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자, 오늘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활개칠 마지막 때를 조심하라. 제목이 좀 길지요. 좀 길어서 줄여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느 한 단어를 줄이면 오늘 설교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좀 길어도 그대로 제목으로 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를 보면 1절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묘사됩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훗날들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일들은 교회사의 라오디케아 시대 이후에나 특별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AD 100년 이후 어느 때라도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는 신약이 완성된 이후 AD 90년인데요. 그 완성된 이후 어느 때라도 해당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주제하는 바대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과 더불어 휴거에 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이지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도 휴거가 시기적으로 서기 2000년이 넘도록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에서 보듯이 자신의 평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확신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고 영적 아들 디모데마저도 죽었으나 마지막 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7 교회 시대가 차례로 지나가서 지금은 라오디케아 시대 끝자락까지 왔지만 아직도 그가 말한 마지막 때는 계속되고 있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날은 그만큼 가까워졌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니 실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활개칠 마지막 때를 조심하라. 첫째는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는 자그마치 6000년이나 되므로 그것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미혹은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미혹의 첫 희생자는 이브 할머니였지요. 33살 반의 멋진 남성으로 5번째 그룹이 나타나자 단번에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의 말에 경청함으로써 에덴의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것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너무나 단순해서 그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이라는 유명한 전도지가 있는데 복음을 전도하는 이들은 그것이 너무도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정도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이지요. 이렇게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을 때 이제 바울은 그 답변을 해주었지요. 만일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외에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초입에 들어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은 철학도 예술도 과학도 선행도 황금률도 성사도 침례도 방언도 체험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참으로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의 대가를 영원히 치러 주셨으니 우리의 죄들은 남김없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장차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아주 단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 사탄은 우리 중에 누군가를 설득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의 혼을 저주하려고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고 잘못 이해되는 구절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도록 하고 또 그것을 믿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려는 술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 들어서서 여러 해를 잘 믿었으나 어느 한순간에 미혹의 영들에게 길을 내주면 그것에 솔깃해지고 조금씩 성도의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해서 끝내는 그가 본래 가졌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한 점에서 만났던 직선이 그 점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멀어지는 것과 흡사합니다. 따라서 처음 가졌던 단순한 믿음,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는 유일무이한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활개칠 마지막 때를 조심하라. 둘째는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순간 마귀들은 지옥의 교리를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이 지상에서 마귀들의 교리를 가장 많이 따르게 하는 무리는 누가 뭐래도 로마 가톨릭을 따를 집단이 없습니다. 이들은 각종 미혹으로 죄인들을 안심시키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가 필요하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며, 또 죄인이 교회에 순종하는 한 그 죄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은 순종해야 하는 분, 즉 하나님과 교회를 간접적으로 서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가톨릭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에 의하면 가톨릭 체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의 경우 종교적 창녀라는 말은 로마 가톨릭을 지칭하는 말이죠. 종교적 창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아까 찬송 64장 불렀었죠.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했고 분명하게 그 사실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귀적 교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 없이 살았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고 2장입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말씀이 아닌데요. 3장에 보셨어요. 내가 한 장 더 넘어가 버렸네요.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주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죽게 거룩하다고 불리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이 마리아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도 자신의 정결례를 행했음을 우리는 24절에서 똑똑히 볼 수 있죠. 죄 없이 마리아가 태어났다. 이거는 아주 거짓말이죠.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부활하여 하늘로 갔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확실하죠.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 바로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감독은 목사를 말하죠.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고 거룩한 채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림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이 이 로마 가톨릭의 무수한 거짓 교리들 중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저는 살아오는 동안 몇몇 로마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성경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맹목적이고 완고한 거짓 믿음들을 보아온 바 있습니다. 예컨대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실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인데 그들은 천국이라고 하죠. 참석하면 천국에 간다든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지옥에서 가장 차가운 림보에 간다든가. 림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이죠. 이 자들은 성경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는 아직 선악간의 분별이 없는 나이에 죽으면은 그대로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걸 이 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또, 그 일반 개신교회 같은 데서도 이제 아이들이 죽으면은 이제, 지옥에 가긴 가는데 가장 차가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하고 또 죽어서 정화의 장소인 연옥에 머무른다든가. 연옥, 이 역시도 성경에 전혀 없는 용어죠. 연옥이라는 말. 이 연옥 이게 이제
가부들의 재물을 삼키는 그거에 좋은 예지요. 이제 어떤 남자가 죽으면은 이제 그 부인에게 당신 남편이 지금 연옥에 가 있다. 당신이 재물을 많이 바치면은 연옥에 있는 남편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는 여자들은 이제 남편도 죽고 했으면은 넓은 집이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그 집을 팔아가지고 대부분을 가톨릭에게 바치고 자기는 단촐한 집으로 가서 이제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집단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교리는 그것이 비록 인간의 보기에는 거룩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길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지침은 누가 뭐래도 첫째도 성경 말씀, 둘째도 성경 말씀입니다. 누군가 주위에서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했을 때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 즉시 그 말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그 말의 출처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느 철학서적이나 인간의 전통일 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는 그 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하는 말이 듣기에 거북하고 낯설어도 성경 말씀일 때는 역시 우리는 그 말을 우리의 생활 신조로 삼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활개칠 때 활개칠 마지막 때를 조심하라. 셋째는 마귀의 하수인들은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여기에서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화인이라는 말은 낙인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대나무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여기 경주에 관광상품 가는 데 이런 데 보면은 대나무나 나무 이런 데다가 불 인두로 찢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뭐 해놨죠. 그런 것을 이제 낙인 찍는다, 뭐 화인 찍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을 이제 화인 또는 낙인이라고 하죠. 이 화인 곧 낙인은 목재나 가구, 가축 따위에 주로 찍고 예전에는 형벌로 죄인의 몸에 찍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럽고 욕된 판정이나 평판을 이르는 말로도 쓰입니다. 목장에서 자신이 키우는 짐승이 도망치거나 또는 누군가가 가축을 훔쳐갔을 때 한 번 이 화인을 찍으면, 즉 낙인을 찍으면 그 짐승이 죽을 때까지 그 표식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아주 안성맞춤의 불도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라는 말은 양심이 말초신경까지 다 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대로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보니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선지자들 가운데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오셨던 그분마저도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유대교회에 머무는 동안 오히려 이방인들이 대신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자 이방인들도 변질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경의 변개는 보는 것처럼 이미 바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신약 성경은 절반도 쓰여지지 않았기에 그가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변개였습니다. 최초의 성경 변개는 구약 정경에 외경을 갖다 붙인 것이었고 그 일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대한 최초의 원문 비평가였던 오리게는 직접 말씀을 변개시키기도 하고 그 전에 이집트에서 변개된 것들을 헬라어 신약 필사본에 섞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은 1885년 이래로 225개 이상의 변개된 새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출간한 전문 변개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바울로 하여금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아울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구약 성경 변개한 거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변개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새 영어 성경 번역자들은 더 쉽고 더 좋은 번역이라는 미명하에 성경을 출간하여 그들 자신이 궁극적으로는 행상인이 됨으로써 결국은 돈을 버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도 그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갈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갈파했듯이 1994년에 나온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맞서 짝퉁인 2008년 킹 제임스 험정역이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성경 변개는 주님의 공중 재림 후 대환란 기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 인간의 속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항상 보다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을 통해 수입 창출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활개칠 마지막 때를 조심하라. 넷째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신뢰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 가운데 어떠면 단연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이 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단인 로마 가톨릭의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가장 마귀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으로 평가되면서 늘 성자로 추앙되는 인물입니다. 내가 기독교 사전을 하나 이만한 걸 얼마 전에 샀는데요. 거기에 이 어거스틴을 찾아보면은 성 아우구스투스인가 뭐 이렇게 그거하고 어거스틴하고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극도의 그런 찬사를 가지고 그 사전을 편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신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 수많은 목사들로부터 설교를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성자 어거스틴이란 말을 무수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를 위해 오랜 세월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헌신적인 어머니로 오랫동안 목사들이 거론하는 바람에 나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신학교에 입학하여 르크만 박사가 지은 신약 교회사를 배웠는데 무척 두꺼운 책이었지만 나를 바른 진리에 눈뜨게 한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서술된 어거스틴은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탄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누구보다도 큰 책임이 있는 자로 묘사한 대목을 읽고는 나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알게 된 것은 전혀 새로운 시각,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동안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데 원인을 제공했으며 그의 죽음 후에도 수십만 명이 살해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린 자로서 거듭남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물뿌림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경을 왜곡시킨 거짓말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의 실질적인 창시자라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선택은 가톨릭 사제가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주게 될 때 성취된다고 믿었습니다. 즉 물뿌림이 선택을 결정한다고 믿었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샤퍼라는 유명한 교회 사가는 이제 친가톨릭 사가지요. 오리겐을 제외하고는 어거스틴만큼 자신의 견해가 일관성이 있었던 고대의 교사는 다시 없었다. 어거스틴은 오리겐처럼 시대를 앞서신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이런 눈먼 사가들 덕분에 어거스틴은 단연 성자로 발돋움했고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마저도 덩달아 거룩하고 헌신적인 어머니 상의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단연 빌리 그레함이었지요. 그의 명성은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1943년 일리노이주 웨스턴 스프링 제1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심어했고 로스앤젤레스 전도대회를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으며 1954년 런던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그는 무디와 생키의 뒤를 잇는 세계적 부흥사로 인정받았습니다. 1973년 여의도 전도 집회에서 설교했을 때는 실제로는 한 100만 명 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기독 공보에는 300만이 운집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듯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데는 그의 강한 언변에 눈독을 들인 로마 가톨릭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계통의 몇몇 신문이 그가 유명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자 그와 가톨릭은 아주 가까워졌고 로마 가톨릭이 주는 큰 상도 받았습니다. 교황에게 가가지고 큰 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 거부했어야 되는데 이때 마귀가 그의 영적 눈을 아주 감기게 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종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불교, 가톨릭,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로 가장 유명세를 탄 사람은 조용기 목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다는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동국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가 은사주의자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그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기 100년 이후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는 2022년이 저물어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는 말씀 그대로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예로 1957년에 이만희가 시작한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 성전은 코로나가 대유행될 때 된소리를 맞는가 했는데 아직도 오히려 왕성하게 교세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 보도에 8만 명이 운집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고 지지난 주든가 정인이 형제가 시온의 나팔 소리라는 그들의 포교지를 얻어왔는데 그들의 교세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휴거가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준동은 더욱 극심해지고 한번 모이는데 수만 명이 걷더니 운집한다는 점에서 알곡은 단 한 톨도 귀하지건만 마귀의 미혹에 무수한 소모품 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볼 때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그들의 포교지 맨 뒷면에 자신들 14만 4천 명은 이제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회에다 적용시키는데요.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 신천지도 자기들 그 포교지 맨 뒷면에 이제 지역별로 12지파로 나눠놓고 있는데
서울 야고보 지파, 서울 서북부 시몬 지파, 서울 남서부 바돌로메 지파, 인천 마태 지파, 경기 남부 요한 지파, 대전 충청 마띠아 지파, 전북 도마 지파, 광주 전남 베드로 지파, 부산 동구 부산 경남 안드레 지파, 제주까지 포함할 때 해가지고 안드레 지파라 이랬습니다. 부산 야고보 지파, 대구 경북 다데오 지파, 강원 빌립 지파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 한국의 12지파로는 일제 말기 1928년에 박동기라는 사람이 이미 주장한 바 있었는데 이것을 이만희가 은근슬쩍 가져와 써먹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각 지파의 정회원이 되면 교주 이만희가 친필로 사인한 증명서까지 발부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만희의 백이면 천국도 간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기는 이만희의 신천지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순복음교회도 이단이 되는 마당에 다른 이단에 휩쓸려 소모품 혼들이 된다고 한들 무슨 큰 대수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혼돈의 때에 아무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우리에게 올곧은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